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 많은 분들이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주셨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저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의 주일로 주간으로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0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강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적인 생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생의 기간은 약 3년, 33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약 3년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그림에 나옵니다만, 처음에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을 비롯한 이 북쪽 지역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과 또 이렇게 각종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이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도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를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유월절을,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그 가운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방문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이상하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3년 동안 지냈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같다. 그래서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제 그 나라가 오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가 오면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에 맞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해도 제자들은 자리 다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이제 예수님이 계신 저 갈릴리 지방,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는 바로 가로지르면 빨리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는가 하면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동쪽으로 이렇게 지내와서,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요단강 예수님이 이 건너편 베다니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서쪽으로 가다 보면 여리고가 나와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저 여리고란 곳에 들어갔을 때 유명한 사건이 있죠.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좀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친 사건이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여리고에는 세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로마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이 세금을 거두는 그 대장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갔지만 키도 작고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니까 이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하겠다, 유하겠다 했을 때 기쁨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룻밤 주무시던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다가 이제 6월절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전주 이스라엘의 하루는요 시간이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보통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밤 12시까지를 하루로 치는데 이스라엘의 시간은 그렇게 치는 거예요.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 해질 때까지가 하루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6월절 한 주 안식일 전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목요일쯤 됩니다. 목요일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한 칸 넘어, 여기 보면 이제 베단이라는 곳이 나오죠. 여리고로서 이 베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베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께서 참 친구같이 지냈던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오실 때는 이 베다니에서 늘 지내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약 거리가 한 2km 정도 된다 그래요. 허입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그곳에서 주무시고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가다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거기서 약 1km 정도 더 가다 보면 벳박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 벳박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실 때 그리고 이 예루살렘 지역에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예수님이 자주 가던 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가 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까 막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가 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다가 하루도 아니고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근데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다니까 막 사람들이 이 가는 길에 또 더군다나 이 6월절은 또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해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남자들은 다 오는 거예요. 성지순례라고 요즘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죠? 성전. 그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을 둘러서 약 둘레가 한 4km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참 그 예수님이 이 벳바게라는 곳에 갔을 때 제자들 둘이를 불러요. 아, 너희들 저 마을에 가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 묶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나귀 주인이 이것을 왜 가져가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서식에 따라 그렇게만 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마침 가보니까 그 마을에 정말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렇게 가져가니까 주인이 나와서 아, 왜 나무 물건을 손에 내냐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주께서 서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참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예비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막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특히 이제 왕이나 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들이 이 성에 올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또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추야자나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그것을 들고 그 사람이 왕이나 또 장군들이 들어갈 때 백성들이 이렇게 종려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가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향해 올라가실 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쳤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외친 그 메시아란 말은 호산나란 말은 예수님이 참 자기들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이 압제당하는 것에서 좀 구원해달라 그런 의미지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그런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예루살렘은 이 산 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얼마나 참 장관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직접 내가 그 장소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갔을 때 내가 그곳에서 한번 주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이나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어린아이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이 소리 지르게 가만 놔두느냐고 말리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저들이 나에게 하는 것 당연하다. 만약에 저기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이 나를 향해서
후산나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보면 성이 여기 성전이거든요. 여기 보시죠. 자, 예. 여기 보면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란 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절기 때는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 제물을 가져갔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제물을 못 가져갑니다. 왜? 가져오다가 상하거나 이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먼데 오는 사람들은 뭘 했는가 하면 그곳에 가서 그게 있는 이제 그 제물,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사야 되니까 이 뜰 안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이 그걸 허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매매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한전 상대는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겔이란 이제 돈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외국에 있다가 오는 사람들은 외국 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 돈을 이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달러를 가져오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듯이 이 성전 안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런 한정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엎어버리고 내 집은 많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외치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또 가서 토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시면서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난 뒤에 어디로 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거하시는 게 아니고 베다니에 와서 지내시다가 다시 가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저녁에 이 겟세마네 여기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죠. 여기 감난산에 보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고 또 이제 오시던 곳이 바로 이 기도하던 곳이 어디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해요. 만찬을 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양 임방에 뿌리고 또 이 어린 양을 구워서 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또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빵, 떡 있죠? 그리고 이제 썬나물을 가지고 이렇게 먹으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6월절 전날에는 그 만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만찬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너희 여기 성 안에 여기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가서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초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성찬식의 의미를 설명을 하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폭탄받으래요. 이 가운데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김원욱 기사님이 비저공예 그림 우리 여기 벽에 있죠. 이거.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은 언제 어떤 이제 모티브를 가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당황하는 그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좀 그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이렇게 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이미 그 전에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 같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하나님과 나는 같다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고 저거는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죽이려고 했지만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기회를 타고 있는데 막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와서 내가 이렇게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넘길 테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오늘이 적기다. 왜냐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식사를 하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아니까 오늘 적기다 하면서 바로 가룟 유다가 이 만찬이 끝나쯤 되어서 빠져나오면서 대제사장들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여기 보면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네. 네. 여기 보면 여기 성만찬의 다락방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데 보면 여기 보면 그 다락방이 여기서 감난산 있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물론 기도드린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의 그런 모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습관적으로 밤에 감람산 벳박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나 또 예루살렘에 계실 때나 어디에 계시든지 밤이나 낮이나 늘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분주하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세울 때,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고 이 제자들을 세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이 기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이냐? 사실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혀가고 어려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쁘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바쁠 때도 해야 하고, 힘들 때도 해야 하고, 어려울 때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기도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하루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잡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어제와 똑같네. 오늘은 밥을 건너뛸까? 일을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을 굶거나 일을 안 합니까? 하루하루에 사는 일상이 거의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하는 기도나 오늘 하는 기도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이란 게 알죠? 늘 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가실 때 늘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돌려서 꼭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결같았다 하는 그런 얘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늘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상적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시지만 오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때가 이 어떤 특별한 이 어려움이나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자신에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가룟 유다는 갔으니까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그들을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심히 괴롭고 고민이 되어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심히 고민이 되고 죽게 되는 그런 걱정이, 참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해결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먼저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이게 죽게 되는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 내가 죽게 된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 달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내 앞에 이 마셔야 할 잔, 정말로 인류의 제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저는 그래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다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큰 잔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잔이 어떤 잔이냐? 그 잔 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의 죄도 있고 여러분들의 죄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니까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막상 그 위기에 있을 때 그걸 자기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내실까요?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뭐 졸고 있으니까 이렇게 졸고 있나, 어떻게 한 시간도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 자고 있느냐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또 부탁을 하고 또 두 번째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탁을 하고 자그마치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는 우리가 간절이란 말은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건 맞는데 오늘 이게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온 몸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로 땀방울이 이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내일이면, 아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서 막 채찍에 맞고 또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와 그런 수모를 당하는 그런 걸 자기가 당하는 거 아시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하시지 않습니까?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여러분, 심지어 이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 천사까지 와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참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기도를 품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정말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기십시오. 나 힘듭니다. 이거 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 뜻 아니에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하신 이 기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셨을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에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실 줄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죠. 아닙니다. 저 도망 안 갑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주님이 죽는 그 자리에 죽는 자리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갔지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아니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겁니다. 너가 좀 기도해라. 그리고 그랬지만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냥 자버렸어요. 그 기도 마치고 예수님이 오니까 자고 있는 제자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기도 같은데 그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를 좀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루를 내 출입하는 것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늘을 친히 간섭하셔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것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실망하죠. 아니 이거 안 들어주시면 죽는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만약에 그렇게나 안 들어주시면 나 죽어요 라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다면 나에게 더 큰 손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거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 이렇게 기도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잔을 안 마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 이 잔을 피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약에 그 잔을 마실 때, 감당할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당하셨던 그 고통과 사람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고, 또 끔찍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저주를 받아 무덤에 묻히신 누구를 위한 고난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근데 왜 그 고난 당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내 삶에서도 정말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또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예루살렘에 또 입성하신, 또 승리하신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낼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또 주님의 그 고난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제사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기가 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그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